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갈릴리 건너편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앞선 마태복음 8장에서도 3번의 치유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도 앞선 치유 사건과 질병의 종류만 다를 뿐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은 치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8장에 나오는 이 3번의 치유 사건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다 나타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자기의 발로 걸어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즉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일이고,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곧바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상황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침상에서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들 앞에서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을 내가 행했으니 그것보다 쉬운 죄를 사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8장에 나오는 치유 사건과는 달리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밝혀주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에 대해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쳐나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